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주 푸뉴마 영생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천국 영생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포도원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지난주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 비유의 제목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 세상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 천국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 영생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누군가요? 마태복음 21장 바로 앞에 보시면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네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따져 묻죠. 그때 누가 물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대답해 주셨죠. 두 아들과 같다. 농부들과 같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45절 말씀해 보시면 45절 21장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하면서 여기는 좀 바뀌었죠. 대제사장들과 누구?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아니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세 가지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제사장이 맨 꼭대기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백성의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있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대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물었으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그냥 대답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형식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은 마치 하니까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비유인데 세상인데 그 세상을 다 뭐로 바꿔야 되느냐면 천국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요 구절을 보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시니까 우리 생각할 때에는 택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비유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실제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임금입니다. 천국은 마치 마지막에 임금과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주인공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임금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청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하고 싶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싶고 거기에서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지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그건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구원을 위하여? 요 질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2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신다라고 하는 일을요.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풀면서 가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비유를 바로 풀면서 가겠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자기가 임금이니까 그 임금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죠. 임금의 아들, 왕의 아들. 그러면 왕의 아들을 뭐라 부릅니까? 왕자다라고 그러죠. 그 왕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죠. 이 혼인잔치란 단어가 가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결혼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는 예식이 있죠.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국에 결혼식이에요. 결혼 예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혼 예식이니까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하나가 되기 위한 예식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바로 직전의 예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결혼식, 혼인잔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혼식에 준비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요? 신랑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죠?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려면 나중에 보면 손님들도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신랑입니다. 근데 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전에 설명할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다? 결혼식이다? 크게 보면 결혼식은 결혼식이지만 엄밀히 보면 약혼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서 출발해서 신랑이 어디로 간다고요? 신부의 집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뭘 한다고요? 약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식이요. 그 약혼식을 하면서 드라크마를 주죠. 10드라크마를 주어서 여자가 그 10드라크마 중에 비유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걸 막 찾아라 막 온통 막 온 모든 관심을 들여서 찾잖아요. 그게 약혼 반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리고서 떠나요. 근데 왜 떠난다 그랬죠?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아버지께로 뭐 한 다음에 약혼식 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다가 거기에 신혼집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죠. 그럼 여기 결혼식은 바로 뭐냐면 그 집이 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집에 뭐가 준비된 거냐면 거처가 준비된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거처가 다 완전히 준비돼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신부에게 가서 그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마지막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혼하고 다른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 신랑과 신부가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면서 이게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죠. 그러면 어린 양이 뭐예요? 신랑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그 아내죠. 아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부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다 해서 좀 구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거처를 예비 다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신부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서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할 때 준비된 그 신부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 표징입니다. 어떤 표징인가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표징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언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언약인가요? 예루와 살렘에 합성하다 그랬죠. 예, 살렘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고 예루는 뭔가요? 시티,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를 언약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를 언약하고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생명의 사람들이 성 안에 때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언약하고 있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돼 있고, 이게 바로 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서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모습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부가 준비가 되었는데 그 신부가 준비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준비되느냐 했을 때 바로 앞에 보시면 19장 7절 말씀에 신부의 준비, 예수님의 준비, 신랑의 준비는 거처를 준비한다면 집 준비하는 거죠. 신부의 준비는 뭐냐라고 했을 때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됐다 그러죠. 신부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이해되십니까?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마로 된 포로 된 옷이죠. 마포. 세마포라고 하는 옷이죠. 그 옷을 어떻게 했느냐?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빛나고 깨끗하다 그러죠. 그 빛나고 깨끗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입는다라고, 신부가 입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준비되어 입는 그 옷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청년의 옷을 벗고 장년의 믿음의 옷을 입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가 지나서 장년의 믿음의 단계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게 뭐냐 했을 때 이 옷을 입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이 믿음의 옷, 말씀의 옷, 생명의 옷을 입는 것을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신랑과 신부가 둘 다 준비됐죠?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이십니다. 어디에? 천국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럼 장소가, 이 혼인장 예식이 치러진 약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가나에서 이루어졌죠. 가나의 혼인잔치 하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어디라고요? 천자를 써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 결혼식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그 천국이 어디냐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거처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이죠. 그렇죠? 이게 신혼집입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신부죠. 사도들이 신부죠. 형제들이 신부죠. 성도들이 지금 신부입니다. 어쨌든 그 성도들이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근데 그 예비되는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결혼식장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버지의 집이 뭐 하시는 장소냐?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쭉 풀어내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그라고 하는 것이 아우투스라고 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종들이라고 됩니다. 그럼 임금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나중에 보시면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하면서 다른 종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종들은 처음 종들이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을 지을 때 여기는 처음 종들을 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죠. 4절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또 종들이 나와요. 이의 종들에게 이르세. 그렇죠? 이 종들은 뭐예요? 이거는 마지막 종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종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종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처음 종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처음 종들은 뭐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누가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냥 순종 복종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높은 지경에 올라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영화의 은총, 노년의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과 그 복종의 단계에 이른 자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진멸되고 그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흘러 넘쳐서 그 바다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처음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처음 종들을 조금 더 보시면 저는 이게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 종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처음 종들이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4절에 다른 종들은 뭘까요? 아, 이게 선지구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8절이죠. 마지막 종들이 나오죠. 이게 복음이 아닐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이 있죠.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부르고 계시다, 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싫어하는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청하셨을 때 오기를 싫어하는 단계, 오기를 싫어하는 상태, 이게 바로 그 청한 사람들의 첫 번째 상태이고 그 첫 번째 모습이고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율법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선지를 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오기를 싫어했다라고는, 싫어하는 단계예요.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이거는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을 전하였을 때, 처음 종들이 가서 율법을 전하였을 때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오기를 싫어하는 단계, 이런 상태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의와 생명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실 때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수 없는 상태예요. 오기를 그래서 싫어하는, 좋아하지도 못해요. 싫어하는 그런 감정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청한 사람들을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청하다라는 단어가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을 받은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냐면 손님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죠. 손님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손님들이 누굴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손님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질문,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죠.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질문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22장 이후에 2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빠져 있는데 율법 교사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상대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바리새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 청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은총으로 봤을 때는 그 회개의 은총, 율법이 있으니까 회개의 은총으로, 그리고 종의 믿음으로 청함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은총 속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싫어하기는 하지만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자기의 행위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지키는 것은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요, 은혜 언약으로 지켰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가장 지키지 않던 사람들,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수단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지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자들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이게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예,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행위 언약, 예, 그 율법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걸 행위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 율법을 계속 배신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자들, 싫어하는 자들, 그게 바로 누구냐? 이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표징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기준을 주셨어요.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죠. 너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법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 법대로 살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떤 질서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원리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지키면서 살지 않느냐고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의 은총 속에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죠. 그럼 계속 어떤 상태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데 율법 밖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율법을 가장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멀리 가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 아닌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율법 교사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죽이는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나요? 회개의 은총을 주셨더니 회개의 은총은 받지 않고 뭐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고 지적하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제 잘못만 그렇게 잘 보여요.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회개의 은총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더니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계속 지적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 그 청한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에요. 포기하시느냐? 아니에요. 오기 싫어하니까 두 번째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또 시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종들은 뭐냐? 선지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선지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그 선지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옛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오찬도 표징입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소와 살찐 짐승도 표징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찬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오찬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오찬하면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찬, 정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오찬하면은 점심 식사다라고 그렇게 런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인데 그 점심 식사면 그러면은 점심 식사를 오찬이라고 그러면 저녁 식사를 뭐라 그러나요? 저녁 식사, 저녁에 먹는 저녁에 먹는 찬, 그래서 석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요? 석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점심에는 오찬, 저녁에는 석찬인데, 오찬과 석찬은 어디서 먹습니까? 세상에서 먹는 거를 가지고 천국에서 먹는 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천국에서의 오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서의 오찬인데 그 오찬은 뭘 위한 거냐? 혼인잔치를 위한 오찬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석찬을 위한 혼인잔치는 뭘까요? 오찬이 시간으로 봤을 때 새벽 6시에 해가 떠서 그래서 6시간이 지나면 6시간이 지나면 정오가 되죠. 그 정오가 되었을 때에 오찬 혼인잔치를 한대요. 그러면 6시간이 또 지나요. 그러면 해가 지죠. 그 해가 질 때에 하는 밥이 석찬이죠. 그러면 그때 하는 혼인잔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식을 넓혀드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시라는 뜻입니다. 12시 정오에 오찬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저녁 6시에 마지막 찬을 또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게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12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오찬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되었는데 해가 가장 뜨거울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찬이 일어난다는 거,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뭐가 하죠? 합방을 하지 않습니까? 합방을 하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아기가 태어나죠. 이해되십니까? 그 시간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단계를 끝나서 청년이니까 뭐라 그래야죠? 남자 청년, 그러니까 총각, 그리고 처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처녀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넘어가는 거냐면 장년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의식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의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었을 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뭐가 태어났느냐 했을 때 생명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그러면 12시부터 6시까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결혼해서 자녀들 키우는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찬도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 오찬과 석찬 사이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오찬을 준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찬을 준비하되 영적인 오찬입니다. 그 오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시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소를 잡았죠. 그 소라고 하는 것은 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황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는 소야. 근데 황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황소가 성경에 한번 나오죠. 그렇죠?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소가 한 번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다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셨거든요. 그 성막을 짓기 전에 명령하실 때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고 그 명령을 받을 때 그래서 35장부터 성막을 짓습니다. 그럼 그 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송아지가 튀어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란 얘기입니다.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산 밑에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달라? 예, 신을 만들라 뭐 지금 아론에게 찾아가서 지금 그 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오케이 한 거죠. 가져오라 그럽니다.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바치죠. 이럴 때는 순종을 참 잘합니다. 손에 있는 이게 뭐예요? 반지, 뭐 목걸이, 귀걸이,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뭐 코걸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금으로 막 치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빼다가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만들려고? 우상 만들려고. 예. 그래서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하면서 여기 송아지가 나오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라 하면서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2계명을 지금 1계명 2계명하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걸 지금 어떻게 범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요 송아지요 금으로 만든 아론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있죠. 그 송아지요 지금 여기요 송아지를 잡았다 소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황소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송아지가 컸어. 우상 숭배가 지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그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게 바알 숭배입니다. 그 바알 숭배가 눈으로 볼 때는 바알 숭배고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뭐를 숭배하는 거냐면 물질을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 탐심입니다. 탐심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소다라고. 예, 천국의 소다라고, 에덴 동산의 소다라고, 낙원의 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물질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밖에 몰라. 그 탐심을 추구하는 신앙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겠어요? 그냥 거기서 하지. 굳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잡으신대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소를 잡으신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탐심을 잡으신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를 잡으신답니다. 물질주의를 잡으신답니다. 탐심을 잡아 죽이신답니다. 제물로 바치신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잡어. 살찐 짐승을 잡고라고 돼 있죠. 짐승은 짐승인데 살이 쪘어요. 그래서 시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짐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짐승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짐승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 창설하시고 나서 그 안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19절 아담만 먼저 만드셨죠. 하와는 그 뒤에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하면서 들짐승이 나오죠. 이 들짐승은 에덴 동산의 들짐승을 얘기합니다.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 새들도 에덴 동산의 새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들짐승과 새들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은 신적인 존재. 나무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강이 4개가 흘러가죠. 그 4대 강도 영적인 신적인 존재입니다. 선악과도 신적인 존재예요. 생명나무도 신적인 존재예요. 그 외에 다른 나무들도 있죠. 다 신적인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도 영적인 공간이요 신적인 공간이죠. 그러죠? 그래서 천이라고 하늘
천이라고 할 때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도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요, 지금 여기 들짐승이 나오는데 그 들짐승 중에 여기 살찐 짐승은 그 들짐승을 만들었는데 잘 먹고 포동포동 먹고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상숭배가 창궐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탐심을 어떻게 해요? 적당히 부리는 게 아니라 도에 지나치게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요? 잡아버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뭐가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이요. 뭐 이런 것이죠. 예? 우리의 선택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도 돈 때문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그럼 내가 소를 잡을게. 그래, 내가 그러면 살찐 짐승을 잡을게. 그래, 너희 안에 있는 그 낙원 안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너희의 영혼의 자리에 있는 그 타락한 소와 타락한 살찐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실게 라고. 이게 이제 원래 잡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죽이다, 제물로 바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잡히니까, 내 욕심이 잡히니까, 탐심이 잡히니까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탐심이 잡힌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나간 일은,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짐승을 잡고, 지금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그 소의 자리에, 그 짐승의 자리에, 그 탐심의 자리에, 돈의 자리에 누가 오시겠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이전에는 소가 탐심이 너희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의 재정을 책임져 줄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가 책임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하고 누가 더 좋겠어요? 누가 더 이기겠어요? 소는 10 정도 준다고 한다면 10 주고서 100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100을 주시고 200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이 잡혔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물질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현실 속에 돈이 자꾸 빠져나갈 때에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쁘다라고 하는 감정을 역이용하여서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소와 들짐승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잡으셔가지고 완전히 소탕하셔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소와 살찐 짐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기 싫죠. 하나님께 오기 싫죠. 율법으로 가기 싫죠. 선지로 가기 싫죠. 복음으로 가기 싫죠. 성경으로 가기 싫죠. 예?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으면은, 예? 뭐부터 집어던지냐면 성경부터 집어던지, 에이! 이렇게. 읽어서 뭐해? 이런 것이죠. 예? 이거 읽으면 그래도 돈이 들어올 줄 알고 읽었는데, 예? 돈이 나가네?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때가 찬스라고요. 무슨 찬스냐? 소가 다스리시는 돈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돈으로 바뀔 때라고요. 그때 어떤 현상,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쓰나미가 이렇게 올 때에 물이 쫙 바닷속에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요. 잠깐 빠져나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파도라고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기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면서, 자, 하나님도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오라, 그렇게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갑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첫째는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앞에서 3절에서 싫어하는 단계, 오기 싫어하는 단계가 있었죠. 두 번째 단계는 무시하는 단계,
돌아보지도 않는 단계입니다. 그 돌아보지도 않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세 가지 반응이죠. 그렇죠? 예, 그 무시하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돌아보지 않다, 아멜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관심하다, 태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관심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태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디를 가? 자기 밭으로 간다.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요, 가축을 모으는 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소죠. 가축을 모으는 장소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죠? 양을 치겠죠. 아, 여기 자기 밭으로 갔다라고 했을 땐 농장으로 가서 양을 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이죠. 자기 밭으로 갔다. 그럼 가서 뭐 밀을 뿌렸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을 치러 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죠? 사람이 양 치러 가야지. 그렇죠? 그래, 양치러 가. 열심히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좀 나쁜 뜻으로 자꾸 보여요. 이렇게 보면.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돼 있죠.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앵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장사라는 뜻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파는 거 있죠. 그 물건을 팔러 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사꾼은 물건 팔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장사꾼이 장사에 관심을 해야지. 그렇죠? 혼인잔치에 관심하면 될까요? 그거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망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관심하고 저기에 관심하고, 거기 다 쫓아달라면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라고도 대답할 수 없고, 이거 아니라고도 대답할 수 없고, 그렇죠? 이게 당연한 일인데 성경에서는 마치 이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쁘게 태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게 자꾸 들립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그 남은 자들은 하면서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오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종들을 처음에는 잡아요. 그러니까 잡는다는 것은 결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폭력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육체적인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속사람한테도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요? 말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언어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사람들의 그 존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막 건드리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막 있습니다. 그 단계 여기요. 모욕하고 어떻게 했느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이라는 단어가 아포크레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공연히 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살해는 살해야. 근데 그냥 살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살해하는 게 아니고 공공연히 살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히 살해하죠. 이걸 사형이라고 그럽니다. 사형에 처하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잡아서, 결박하여, 모욕하여서, 두드려 패서 결국에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 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한 일은 뭐냐? 결국에 종들을 죽이는. 그래서 뭐를 죽인다? 율법도 죽이지만 선지를 죽이는, 그 선지를 죽이는 일들을 남은 자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분내시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노하시어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온유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이거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분노하시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이런 느낌이 아니죠. 분노의 하나님 이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늘 그런 식으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느냐 분노하느냐, 참느냐 참지 않느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하느냐가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임금이 노하여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군대를 보내죠. 그러면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 탄 왕자님이 나오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군대가 있죠. 그럼 반대로요. 그 땅에 있는 군대가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땅의 임금들의 군대죠. 짐승의 군대들이죠. 짐승의 군대들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한다면 얘는 땅의 군대들이고, 예수님의 군대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짐승의 군대들입니다. 마귀 사단의 군대들이죠.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군대를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들은 남은 자들이죠. 그 살인자들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율법과 선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늘 그 율법과 선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진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선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죄와 사망의 완전한 종노릇이요, 그냥 종노릇이 아니에요. 네? 완벽한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옛 아담을 진멸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옛사람, 그 옛 아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종합 선물 세트,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를 계시로 그림으로 쫙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기요, 그 살인한 자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살인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을까요?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큰 음녀가 나오죠. 그래서 17장은 큰 음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옛사람 안에 구체적으로 누가 있느냐 했을 때 큰 음녀가 있는 것이죠. 탐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음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음행하는 영적 음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를 지금 옛사람이다, 옛 아담이다,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의 대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걔를 어떻게 하느냐면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살인자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그 지도자들을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큰 음녀라고 했고, 얘가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죄와 사망의 마지막 결정권자였던 그 핵심에 음녀가 있는데 그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라고 할 때 동네란 단어는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뭘까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도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도시를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음녀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 있죠. 그 왕들과 상인들이 있죠. 그 안에 사는 그 모든 음녀가 다스리는 그 성 안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아까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죠. 부르심을 받아서 의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랬죠. 여기요. 똑같이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그 수도입니다. 수도 안에 있는 성인데 그 성을 지금 뭐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온갖 가증한 것들이 모여드는 그 음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포함해서 짐승들과 그 새들과 뭐 이거 다 포함해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동네를 불사르신다라고 되어 있죠. 불사는 내용이 18장 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가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된다? 불에 살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일 때는 뭐였습니까? 살인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동네 성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언약하셨는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큰 음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세워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더라? 큰 성 바벨론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탐심과 음행으로 가득한 도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나중에 보면 율법 교사,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통치의 수단입니다. 음행이요, 음란이요. 사망으로 연합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럽니다. 그 상태를 지금 여기 그 동네를 불사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시는 일은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엄청 좋은 일입니다. 왜요? 이게 불살라져야 회개가 됩니다. 이게 불살라져야 나라가 바뀝니다. 이게 불살라져야 청년이 장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살라지지 않으면 맨날 그냥 처녀 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청함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싫어해도 부르시고 돌아보지도 않을 때도 부르시고 심지어는 율법과 선지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계속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안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꾸시는 것도 누구 때문이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더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것을 청함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셨고 저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임금이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노력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력하실 때 여러분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찬스라 생각하시고 나쁘다 생각하는 마음을 힘으로 삼아서 이빨을 끄득끄득 깔면서 손가락에 힘을 꽉 주고 성경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술병을 잡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선지를 보내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은 고래심줄이에요. 포기할 줄을 모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제가 원래는 다 끝난 다음에 제 아내가 멘트할 때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혼이 실력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거룩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더럽지만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면은 예배 시간 내내 충격 받으실까 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을 보면서 해야 돼. 옆 사람을 이렇게 너의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원래 이 찬양이 옆 사람을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너의 영혼 동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배 시간 내내 심란하실까 봐 설교 끝나고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실력 때문에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진멸하시고 그리고 불사르시는 일까지 마다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땐 그리고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1500년 이스라엘 역사 속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이의 종들에게 이르되 하시면서 마지막 종들입니다. 그 마지막 종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들은 결국에 뭐냐 했을 때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들이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신약이죠. 신약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적당하지 않다라고,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행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행위 언약으로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더니 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너 못 지킨다는 거 깨달으라고 했더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계속 가시로 찌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냐? 율법과 선지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 안에 마지막 결정권자들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 자기 선의 마지막 결정권자들이 있다고요. 걔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죽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세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이제 물꼬를 살짝 바꾸십니다.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 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엑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D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D 엑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이 갈라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어디냐? 큰 길 있죠. 그리고 열린 광장 있죠. 그 광장을 통해서 크게 보면은 길을 4가지를 뚫더라고요. 동서남북으로 길을 4개를 뚫어요. 그래서 그 길의 모양을 위에서 쳐다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네거리의 길, 십자가의 길처럼 보여요. 사거리 있죠? 사거리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거리인데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대로라고 돼 있죠. 만난다, 사람은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누군가요? 이방인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는 대로 할 때 만나다라는 단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는 것입니다.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서 그냥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막 찾는 거 있죠. 목적을 가지고 찾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그리고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배타적인 성격을 하나님이 가시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배타적인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개방적으로 바뀌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상관없고 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오라라고 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이 제한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성격이 반대로 아주 개방적이고 열린 선교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을 여셔서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청함 받은 사람들이 뭐나게 하신다고요? 시기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그런 경륜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결과가 뭐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가득하게 되었다. 그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손님 자신이다.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이방인들이다. 율법과 선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율법도 없고 선지도 없고 종교적인 배경도 없고 기독교적 배경도 없고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나라가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요 천국의 임금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내거리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시다,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내거리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하면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 하나님이시죠?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셨죠. 혼인잔치에 들어오셨습니다. 손님들은 청함을 받지 않았으나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내거리길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자와 복의 합성어예요. 예자가 가모스고요, 복자가 엔디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옷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옷이죠. 근데 결혼식 옷은 신랑이 입는 옷이 있고 신부가 입는 옷이 있잖아요. 드레스 입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입어야 되는 결혼식의 옷은 뭘까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그 옷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백마탄자거든요. 백마탄자가 옷을 하나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는데 주님이 입으신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 뿌린 옷이라고 돼 있죠. 그 피 뿌린 옷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돼 있죠. 옷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19장 8절 말씀에 바로 앞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행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이 한 올바른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이 한 올바른 일이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자꾸 행동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했을 때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신다, 들음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신다 그랬죠. 결국에 지금 여기요, 이 옷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결국에 어떻게 입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깨끗한 세마포, 빛난 세마포는 어떻게 입느냐고 했을 때, 결국에 믿음의 옷이요 말씀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입는 옷이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서 이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천국의 옷을 입은 게 아니죠. 세상에서 볼 때에는 천국의 옷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에는 천국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그 옷을 왜 입고 있나 봤더니 목사님이 그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똑같이 그렇게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어요. 성경이 주인 되셔서 나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셔서 성경을 가르쳐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성경을 이거는 성경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단계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성경,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100독 정도는 해야 됩니다. 100독 되기 전에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100독 정도 지나가야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200독 정도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읽는 것도 안 돼요. 100독까지는 읽는 것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신다고요. 성경 읽기가 잘 안 되세요.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뭐 그렇게 빨리 읽으면 성경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경 안 읽는 분들이에요. 예, 왜 그러냐 했을 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100독일 때 다르고 200독일 때 다르고 300독일 때 다르고 400독일 때 다르고 500독일 때 다르고 600독일 때 다릅니다. 올해 제가 700독 도달할 것 같습니다. 600에서 700 넘어갈 때 시공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점들이 요즘 있습니다. 왜?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들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뭔지. 예, 천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시공간 속에서 인식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하나도 다 반대로 오해해서 들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어제도 설교를 3시까지 준비했는데 새벽 3시까지 준비했는데 3시까지 준비했는데 성경 준비를 12시까지 합니다. 12시 딱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설교 준비해서 이게 준비해 온 게 그때 준비한 겁니다. 3시간 정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와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시간 준비하고서 이제 자야지, 내일 주일이니까 자야지 하고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큰일 났네. 아, 내일 눈이 빨개가지고 성도들 만나겠네 했는데 눈은 안 빨갛더라고요. 신기해요. 잠은 자고 있는데 깨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로 어제 하루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안 읽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100독일 때 다르고 200독일 때 다르고 300독일 때 다르고 400독일 때 저희가 지금 이제 700독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제 목표는 10,000독입니다. 빨리 은퇴하고 60에 은퇴 준비해서 후임자 두고 65세에 자원 은퇴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목회는 이제 그만두고 성경 읽는 자리로 가서 마지막 이제 죽을 때까지 만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900장까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 1일 1독 시스템으로 가려고요. 하루 1독 시스템으로 가서 그러면 1년이면 365독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10년이면 3650독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런 소리 들으면 또 성경 왜 읽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 왜 읽나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승리를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가느냐? 성경을 잡던 손이 다른 걸 잡기 시작합니다. 예, 핸드폰을 잡기 시작하고 낚싯대를 잡기 시작하고 에이그 이놈의 세상 술병을 잡기 시작하고 아유 그래도 내 인생에 그래도 또 이 공함을 달래주는 친구는 너밖에 없다. 담배를 잡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뭘 입지 않느냐?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인잔치에는 들어갔습니다. 칭의는 지금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칭의 받았는데 뭘 아는 거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중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삶의 변화는 없다. 실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어. 근데 살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나는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하는데 야, 네 꼬라지를 봐. 너 그렇게 행동하고서도 네가 구원받았어? 하는 그런 욕을 먹는 상태.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청함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쁘다고 인식하지 마시고 원래 구원받았는데 용서는 받았는데 우리 실력은 변화받을 수 있는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실력은 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빨개 벗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옷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옷을 빼앗기면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나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용서는 받았어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용서도 받았어요. 근데 행동은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계속 빼앗기는 상태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쪽을 가지 않고 계속 어떤 상태예요? 그 거룩한 옷을 막 뺏어가요, 자꾸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빼앗겨가지고 빨개 본 상태예요. 한번 자기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 몸을 보세요. 옷을 입고 계세요, 지금? 예?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빨개 벗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체가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도요. 나체가 있죠?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지 내가 나의 변화는 없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옷, 믿음의 옷, 칭의 중생의 옷, 여기 중생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받았어요. 혼인잔치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는 왜 그 상태로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더라. 13절이요. 이게 가장 잘못 해석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환들이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가 아니에요. 앞에서 종들이 있어 처음 종들 그리고 다른 종들 그리고 마지막 종들이 있었죠. 그 종들하고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기는 디아코노스예요. 다른 종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냐? 사환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환이란 단어는 시종인이란 뜻입니다.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에 시중 드는 사람 있죠. 웨이트리스라고 하는. 밥 먹을 때 음식 날라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환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환들은 어디에 사환이냐면 천국의 혼인잔치에서의 사환이죠. 시종 두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번역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 목사, 집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집사나 목사나 선생 이런 사람들이 사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환들은 천국의 사환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러면 종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환들은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영역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말하되 그의 손발을 그 사람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으라 그랬어요. 그 묶는 것은 금지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되어 있어요. 바깥은 혼인잔치 바깥이죠. 그럼 천국의 바깥이죠. 천국이 빛이라고 한다면 혼인잔치의 바깥은 어둠이겠죠. 세상의 그 어두운 데에 어둠 속에 내 던지라 그러셨어요. 그럼 어둠 속에 내 던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환들을 시키는 이 일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 묶는 것도 좋은 것이요. 옴싹달싹 못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두 번째, 어둠 가운데 내 던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이요. 세 번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 눈물을 슬퍼하며 라고 되어 있죠. 슬피 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박박 갈게 된다라고. 갈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종들을 시켜서 하시는 일이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쫓겨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시는 그 일은, 이를 갈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를 갈게 하시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발이 묶여가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있었죠. 그리고 바깥 혼인잔치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교회 오면 좋은데 밖에 가정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늘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쫓겨난 그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요. 이를 갈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를 갈지 않은 적 있으세요? 이를 안 갈아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이가 멀쩡하신 분 계세요?
자, 여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복 있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3절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애통은 무슨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존재의 상태는 죄에서 의로 구원을 받았으나 행동의 상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 때문에 우는 단계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애통하느냐? 하나님이 묶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애통하느냐? 어두운 데에 그늘에 쫓아 내 던지라 쫓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애통하느냐? 거기서 슬플며 이빨을 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갈아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망을 생명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사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라고. 어디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어둠 속에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갈게 하실 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이다 라고 예수님 소개하시니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래서 존재가 변화되고 삶까지도 행동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열방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용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게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요, 존재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변화된 사람들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적습니까? 13절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예복을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 내던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삶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이 빛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존재는 살아있으나 그 행동이 죽습니다. 그 행동이 가증하면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죄인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니까 어둠 속에 쫓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번쩍번쩍 떠서 세상을 보나요? 못 보죠. 몇 개월 정도 지나야 되나요? 100일 정도가 지나야 되죠. 모빌을 걸어놓는데 모빌에다가 컬러풀하게 걸어놓는다고 해서 애가 보나요? 못 보죠. 100일 지나야 그때서부터 컬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부터 시력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존재는 변화되었으나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시력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눈이 살지 않고 귀가 살지 않고 행동이 살지 않아요. 나병의 상태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상태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쫓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근데 쫓겨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목사님이요. 안 쫓겨나세요.
성도들이요. 안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인데 빛 가운데서 막 자기가 내가 예복을 준비해 보리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설교의 내용들이 대부분 행위 언약입니다. 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고 타락했다라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능력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예복을 준비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예복을 준비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망하실 때 이 책망하시는 것은 니네 왜 이렇게 준비 안 했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믿어라 내가 입혀줄게 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은혜로 줄게 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당신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국 전체에서 쫓겨나서 이런 꼴 당할 거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내쫓아내시고 마지막엔 이를 팍팍 갈게 하셔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마음이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 행동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한 거예요. 요즘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짜증이 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면요, 존재가 짜증이 나지 않는다고요. 나도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 그냥 그 상태가 고슴도치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교회 사람들도 지금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거 바꾸시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고슴도치인데 고슴도치의 그 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하나 뽑아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묶어서요. 어떻게? 쫓아내서요. 어떻게? 이를 빡빡 깔게 하셔서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100독 넘어서 200독까지만 하세요. 200독까지만 하시면 그 뒤부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200독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 전에는 보면 항상 100독도 안 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상태예요. 그리고 100독이 넘어가면 요거요 예복 준비하는 상태가 됩니다. 됩니다. 택함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행동이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다고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하신다고요. 그 일을 위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부르셔서 예복을 입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혼인잔치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천국의 택함을 입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